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를 통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적을 이루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도 기적을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고요.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옆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쁘고 잘생기고 멋진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지구의 60억 인구 중에 한국에서, 또 한국 중에 우이동에서 그것도 우이제일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는 거. 별로 호응이 없으십니다. 아멘을 하지만 떨떠름한 아멘을 아주 이렇게. 오늘 그 새로운 찬양을 두 곡을 김성훈 목사님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해서 새로운 찬양을 좀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 찬양을 결국 이제 결단성으로 이제 주일날 하기 위해서 미리 좀 많이 수요일 나오신 분, 금요일 나오시는 분,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이 막 익숙해져야 주일날 결단성을 할 때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뒤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미리 연습을 하셨나? 어떻게 이 찬양을 아시지?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우이제일교 수준이 상당히 높다. 찬양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말씀을 좀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때 계속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은 전체 내용이 사울의 회심 사건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이제 살게 되었고요. 결국 그렇게 회심한 사울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사울의 이 사역 가운데에서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오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중풍으로 8년이나 고생했던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게 될 때 결국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중풍병이 고쳐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첫 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구제도 많이 했고 선행을 참 많이 베풀었던 그런 여제자였는데 결국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다락에 눕혀져 있던 그 여인에게 부르짖고 외치면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여인이 살아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기적의 사건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32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서 전도 여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말씀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들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다라는 곳에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이 루다라는 곳에는 이방인들이 참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이 유대인들 중심으로만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가는 것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사역 역시 이방인들을 위한 이 사역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음을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복음 증거 사역이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찾으러 어떻게 해요? 앉아 있었어요? 떠났죠.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찾아 나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흘러가야 합니다.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하고 증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또 복음을 들었으나 믿지 않는 자들, 또는 복음 안에 들어왔었으나 이미 나간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쓰러져 넘어져 있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이 가장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걸로 하는 건가요? 삶으로.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증거는 사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입으로 하는 거는요, 이게 뭐 입만 살아가지고 그게 안 돼요. 근데 삶으로 보이는 그 전도, 삶으로 보이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삶으로 보여지는 복음 증거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가 루다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33절에 보니까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33절에 보면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몇 년이라? 8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8년 동안 계속 중풍병 때문에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간 이 루다라는 곳에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는 중풍병으로 누운 지 8년 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 애니야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애니야라는 사람이 또 나오질 않을까요? 나올까요? 나오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겠죠. 나오질 않습니다. 딱 이 본문 이 자리에만 딱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니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스쳐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중풍병으로 고생하다가 8년의 침상에 누워서 어느 순간에 그냥 그렇게 하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소외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병든 애니야를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소외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애니야에게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두움의 삶에서부터 무슨 삶으로? 빛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애니야가 베드로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가 뭘 전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선포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만날 때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므로 그의 삶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바로 누구다? 나다, 너다, 예.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에니야를 만나서 그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냥 한 시대에서 그냥 이 맞은 이 끝에 부분 살다가 그냥 없어져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만나게 하셔서 그의 삶이 어둠의 삶에서부터 빛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의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의 삶으로 변화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흘러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을 보게 되니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에니야를 낫게 하는지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별거 없었어요. 뭐래요?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어떻게 하래요? 일어나래요. 네 자리 정돈해라. 이거였어요. 딱.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예,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무엇이 애니야를 여러분 낫게 했습니까? 먼저는 베드로를 만나야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베드로를 먼저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성도들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먼저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니야를 만나게 된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그 자리에서 외침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놀랍게 이 에니야가 회복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럼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누구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병자를 치유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사역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면 그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참 이게 저의 눈을 사로잡았는데, 베드로가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이 문장에 이 동사가, 헬라어 동사가 이아타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지금 그가 낫게 하신다라는
현재 동사를 쓰고 있어요. 현재 동사.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를 낫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인 나를 통해서 너에게 선포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너를 낫게 하신다. 이 현재형으로, 의도적으로 현재형으로 이 글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는 그 순간, 그 즉시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포해서 네가 지금 회복이 앞으로 점점 어떻게 좋아지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의 병을 낫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께서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저는 되게 이걸 보면서 이야, 이게 이런 의미가 담겼구나 했는데 별로 놀라질 않으셔서 얼마나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이제 지금 낫게 하신다는 현재형이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곧바로 그러면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지금 네 자리를 정돈하라고 명령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일하실 거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바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니까 이제 내가 지금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그 순간 너는 일어나서 그 자리를 다 걷어 치우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일하실 거니까. 주님이 기적을 지금 이 자리에 당장 바로 베풀어 주실 거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치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런 의미가 숨어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 일어난 기적은 지금 그 순간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 순간에는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긴 했지만 그 당장의 기적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어요. 그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치유할 때 예수님께서 당장 낫게 하실 거라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당장 내가 선포하는 그 순간 예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일어나라고. 너 일어나. 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8년 동안 죄송합니다. 자빠져 있었는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당장. 그리고 그 자리에 걷어 치우라는 거예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체적인 질병이 치유되었으니까, 너 건강이 회복되었으니까 일어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말씀도 이미 예수님이 치유하셨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그 자리 정돈해. 이미 치유받았어. 이런 마음을 지금 치유하고 계셔. 이거를 지금 그대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완전히 예수께서 이 애니야를 100% 완벽하게 완전하게 치유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로 현재형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은요 언제나 완벽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치유와 회복은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부분적이에요. 완벽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의 그 사건은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99%를 믿으면 안 되고 몇 프로? 100% 믿으셔야 돼요. 완전히 100%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의 공간도 있으면 안 돼요. 정말 100% 완전히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성경에 나와요. 그죠? 근데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은 성경을 보면 많은 의원들에게 갔지만 그 병을 고칠 수 없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아무 회음도 없었고 있던 것마저 다 허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돈도 다 날렸고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거의 다 쏟았지만 병이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에만 내가 손을 댈 수 있으면 어떻게 된다? 나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원 얻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옷에 손을 댈 때에 어떻게 돼요? 예, 그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댔냐고 말씀하시잖아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뗄 때에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100%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몸에 혹시 뭐 병이 있으시거나 안 좋은 부분이 있으시면 이따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완전히 치료해 주세요. 완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100% 하나님이 완제품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100% 치료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이 밤에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눈앞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이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오늘 35절을 보게 되니까 룻다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애니야가 중풍병자였는데 침상에서 이제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주께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애니야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요,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전할 때 지식적으로 아는 것 뭐 중요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나를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죠? 와,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돌아오는 거예요. 떠났던 자도 돌아오고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그 현장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사도들 주변에 모였습니까? 바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표적과 기사를 맛보기 위해서, 또 그것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 정말인지 아닌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진짜로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더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도 듣기 원했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병고침의 은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 역사와 통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로부터 항상 둘러싸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병고침의 은사가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늘 행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고 있다라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사도들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나타나는 곳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놀라운 증거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쫙 쳐져가지고 맨날 오늘도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사셔야 돼요? 예,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주님의 능력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약간 웃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베드로를 통해서 한 가지 더 기적이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죽었던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를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36절과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6절과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아멘.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요바는요, 예루살렘의 북서쪽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가 바로 이 요바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요바는요, 지금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쳤던 이 루다와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곳에 여제자로 선행과 구제에 최선을 다했던 다비다라는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또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시선을 또 끌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취한 행동이에요.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뭘 했냐면 3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아멘.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지금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어떻게 됐죠? 이미 죽었어요. 이미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다 씻겨서 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해놓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락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뭐 하러 보냈어요? 지금 베드로를 빨리 가서 불러오라는 거예요. 불러오라는 의도는 뭐죠? 와서 시체를 구경하라는 건가요? 네, 뭐 하라는 거예요? 살려내달라는 거예요. 그동안 선행도 많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행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구제하고 열심히 하나님 위해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요바에서 가까운 룻다에 있다는 이 소문을 듣고 이미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두 사람을 보내서 제발 빨리 와달라고 간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행동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어요? 바로 마음속에는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어떻게 한다?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죽었으나 베드로가 분명히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분명히 이 여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그들이 가진 거예요. 아니, 작은 실오라기 같은 그 신락 같은 희망을, 소망을 가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한번 이 사람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시겠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도 믿음이 좋은가요? 이런, 참 말은 못하겠고, 어리석은 생각이죠.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는데, 이미 숨이 끊어졌는데, 그래서 벌써 염까지 다 했는데, 이제 그냥 장사하면 끝나는 일인데, 근데 뭐예요 지금?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찾아 떠났고 모셔 오길 원했어요. 왜요?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그 덕분에 맛볼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소망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는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 일들이 맡겨질 때 어떻게 되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세상적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이 일이 가능하다고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요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치실 때요, 기적을 베푸실 때 그냥 이루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병자들에게 먼저 물으셨어요. 항상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너를 낫게 한다라는 것을 믿느냐? 항상 물으셨어요. 그럼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 낫기를 원하나이다. 당신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순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기적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믿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죠? 또 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로또를 맞춰주시기로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리라고 믿으니 내가 오늘 로또를 사면 수십억이 맞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런 어리석은 성도님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결국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돌이켜서 시체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이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다비다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분명히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졌던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렇게 오늘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적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